새해 경자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기도에 강조하기를 원해서 우리의 표어를 기도 위에 세우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체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먼저 기도 위에 세우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에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체일제일교회는 전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를 구하며 조건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자란 것들을,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 기도 위에 세우는 교회 그 첫 번째 1편을 나눴었는데요. 그러면서 기도 위에 세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나눴을 때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구분된 공동체입니다. 셋째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정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결국 믿음 없이, 거룩함 없이, 사랑 없이 기도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도란 기초 위에 믿음과 거룩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교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요. 오늘은 기도 위에 세우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에 모두 동의를 합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죠.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됨을 우리 모두가 알고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성령의 권능과 충만과 성령의 역사의 원동력이 됨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시작은 기도가 근원적인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위에 세우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시작되었습니다. 개역개정 이전에는 전혀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오로지라는, 이 힘쓰다는 이 원어는요, 이 프로스카테레오라는 그 말로 제자들이 그 기도를 할 때 열정적이며 지속적으로 기도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 오로지 기도, 그걸 힘쓰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이제 지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그 죽음을 경험했었고 그 다음에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험하는 것이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모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위에서 오는 능력, 즉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이것을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뭘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또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모여서 한 일이 오로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오로지 기도도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해요. 뭔가 그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의 그 타스크를 가지고 마음을 모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 이후에도 모일 때 이 오로지 기도, 마음을 합하여 전심을 다하는 기도를 지속적이고 열정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성령의 충만, 나중에 그 불의 혈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수가 3,000이었다라고 성경이, 오늘 읽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 오늘 읽은 본문 2장 41절과 4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가 나눈 그 말씀 속에 그들이 변화를 하는 것이죠.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뭘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노라. 컨시스턴시가 있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함께 모인 교회가 된 사람들이 결국 한 것이 뭐냐?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기도 위에 세우는 교회는 이 오로지 기도를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권능을 입고 충만함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기도로 시작하여 약속의 권능을 입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감당합니다.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영혼 구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 구원,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매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권능의 충만들을,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한 일, 복음 전파,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션 오브 처치,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 혼, 구원,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교회에 그냥 위로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비즈니스 하러 나오는 거 아닙니다. 사회 봉사하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다 세상에 나가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의 거룩한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손가락질 받는 일들을
영적인 힘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매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 전파를 하고 주님의 증인되는 사역,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하며 영혼 구원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영혼 구원의 그 기도 위에 열매를 맺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 그 적혀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구원의 열정이 있었어요. 구령의 열정이 있었어요.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잃을 뻔하면서도 그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놓았죠. 정말로 죽을 뻔할 정도로 그 태장을 얼마나 심각하게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것이 그의 복음의 열정을, 구령의 열정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기도의 역사가 전도의 문을 열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경험한다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알려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가 감옥에 갇히고 매임을 당한 이유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골로새 교회 전 교우들에게 뭘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빌 하이블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전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매일 기도하라.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이 이것이었다. 기도하기 전까지 전도하러 나갈 꿈조차 꾸지 말라라고 말하며 아주 강경한 어조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요, 영혼 구원하는 문을 여는 영적인 도구이고 무기예요. 말씀이 검인 것처럼,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검인 것처럼 이 기도는 영적인 무기예요. 이 출애굽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 장면인데 이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아주 기묘한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상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17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한번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을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형국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유머인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 리더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택하셨는지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시편 28장 2절의 말씀을 보다가 이 모세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시편 28편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모세가 손을 들고 전쟁터를 바라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간구의 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다시 한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전쟁이 뭡니까? 전쟁이 뭔지 모르세요? 전쟁이 나면 뭐예요? 옛날에는 칼 갖고 싸웠잖아요.
서로 찌르고 죽이잖아요. 여러분, 산 위에서 나의 민족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 안에는요, 어쩌면 내 조카가 들어갈 수 있고 내 아들이 들어갈 수 있고 내 사돈의 팔촌에 누군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그 환경을 산에서 볼 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손을 내릴 때 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양쪽에 있는 사람들도 안타까워서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들을 들어달라는 이 기도의 연합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죠. 기도는, 간구는 연합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무기,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던 것처럼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정말로 영혼 구원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그 군사가 되어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기도의 군사가 되어 같이 연합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를 시작할 때 사도행전적 이 오로지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색은 하시겠죠. 잘 손잡고 기도 안 하시니까. 그래도 잡으셔야 합니다. 자녀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가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걸 여러분 믿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몸된 지체된 성도들로서 이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하여 그 나의 거룩한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중보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영혼 구원의 문이 열리고 주님 차시는 영혼들을 추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그 안타까움, 구령의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 전심을 다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감당할 때 우리는 이 합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사도행전에서 경험된 그 성령의 권능과 충만과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경험될 거예요.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이제 기도가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데, 기도는요 영적 공동체를 세워요. 이게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는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영적 욕구를 가질 거예요.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생기게 될 거예요. 왜냐면요 과거보다 세상이 점점 편리해집니다. 지난날보다 지금의 현재의 삶이 더 풍요해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결국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마음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 그 갈급함과 황폐함이 그 마음에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는데 올바른 영을 찾아야죠. 진리의 영을 만나야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나올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제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 후에는 늘 영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죠.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지고 있다.
너무나도 이런 세상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황폐한 세상 뒤에는 하나님의 부흥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흥 앞에는 늘 기도의 헌신과 그 기도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 안에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 이미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를 드렸을 때 성령 강림과 충만을 경험했고 그들이 소생되었고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제 교회로서 그 수많은 장애를 넘어갈 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구원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오로지의 기도로 함께 함심하여 전심으로 기도드릴 때, 여러분,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로 땅끝까지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 바로 그 기도의 시작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는 기도로서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앞으로 영적으로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들을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마음을 합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그 기도의 공동체가 될 때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모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여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그 기도한 것에 그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파트너들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그 배우자와 마음을 합해야 돼요. 같이 마음을 해서, 이 마음 합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합심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합심하여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진실로 믿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합심하여 구하는 것을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2020년에 우리가 기도를 포커스해서 기도 위에 세우는 교회로 하며 매 주마다 이 주간 기도표가 이제 나가는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이것들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두거나, 근데 열어봐야죠. 안 열어보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이곳을 두고 여러분의 시간을 잠깐만 들여서 이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의 기도를 우리가 체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로 내가 기도하고 응답되어진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예배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도는요, 하고 응답이 있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진실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주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막 파는 상인들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욱하십니다. 의로운 의분을 품으시고 그 상을 다 엎으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이사야서 56절과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그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건히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바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드리는 그 시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시간 속에, 그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언약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모이는 영적 공동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집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그 가정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여 세워진 영적 공동체는요, 첫째,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웁니다. 셋째,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셔야 되고, 때를 얻든 못 얻든 가능하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의 가르침은 오로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이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같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서로 교제를 하고 이제 이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오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맞는 기도의 자리를 선택해서 오로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사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 나가기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2020년에는 특별히 기도 자리를 더 사모하시고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든 그게 금요 성령 기도회든 어기찬 기도든 기도의 자리가 열려있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찾아가셔서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로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유산을 물려받는, 권능을 받는,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돼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를 만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야 돼요. 또 그런 시간이 상황이 안 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적어도 5분이라도 만드셔서 하나님과 늘 같이 기도할 때, 아까 우리가 나눠드린 그 주간 기도를 따라서라도 함께 기도한다면 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힘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경험된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기도는요, 영혼 구원의 문을 엽니다. 기도는 영적 공동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웁니다. 우리 모두 2020년에는 기도 위에 세우는 교회와 가정되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시겠는데요, 1, 2부에는